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그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그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버린 다해 온 마음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고백할 텐데요. 가사 되게 간단해요. 우리 간단하고 심플한 가사인데 이 가사 안에 나는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습니다라는 깊은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정말로 가사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실 텐데요. 제가 이 가사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잘 들어보시고 정말로 우리 가사 들은 후에 같이 찬양하는, 다시 한번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학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어린 나의 온 마음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는데요. 제 첫째 아들 우리 시연이가 지금 프리스쿨이라는 곳을 다닙니다. 여러분 프리스쿨이요. 말 그대로 진짜 학교를 다니기 전에 가는 곳을 말하죠. 진짜 학교를 가기 전에 가는 곳이 프리스쿨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9월부터는 이제 진짜 학교를 가기 시작해요. 네, 제 큰아이는 그 학교를 보고 큰 학교라고 얘기해요. 큰 학교, 뭐 빅스쿨, 큰 학교를 간다고. 이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나 이제 큰 학교 가니까 너무너무 행복해. 이제 학교를 다니게 돼서 너무너무 행복해. 아마 현실을 잘 아직 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쵸? 학교를 가는 게 행복해.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런 친구 있나요? 어찌 됐건 간에 지금은 프리스쿨을 다니기 때문에 일주일에 3번 가요. 그리고 조금 지각을 해도 좀 상관이 없어요. 프리스쿨은 이렇게 아이들의 컨디션에 따라서 조금 지각하는 것도 괜찮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시연이가 학교를 가서 정식 학교 학생이 되면 큰 학교 학생이 되면 일주일에 5번을 학교를 가야죠. 매일매일 가야죠.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매일 학교를 가게 됩니다. 이제 학교를 늦어서는 안 되겠죠. 정해진 시간이 있고 이제는 꼭 맞춰서 가야 될 것입니다. 프리스쿨 학생에서 진짜 큰 학교 학생이 되는 순간 우리 아이의 행동, 저희 시연이의 행동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혹은 크리스찬이 된 다음에 우리의 행동도 바뀌어야 합니다. 맞죠?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크리스찬은 어떤 행동을 해야 합니까? 우리 기본적인 것들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뭐 예배, 뭐 기도, 전도 이런 부분들 우리가 기본적으로 크리스찬이라면 해야 되는 것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예배가 중요하니까 크리스찬이라면 예배를 집중해서 드려야 돼. 맞는 얘기죠. 어떤 사람들은 매일매일 기도해야 돼. 기도가 너무너무 우리 신앙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중요한 거야.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 맞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이 있는 것을 강조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도 그렇지만 성경 읽는 거 많이 힘들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성경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이 기본적인 것도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크리스찬으로서 이웃을 사랑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해야 되고 또 말씀을 봐야 하고 이런 크리스찬의 모습들 우린 잘 알고 있잖아요. 오늘 다시 한번 저는 이 크리스찬의 모습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려 합니다. 맞아요. 이런 모습들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성경에 그 야고보라는 성경을 쓴 사람이 우리가 어떤 행동을 가져야 하는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 정말로 이 사람도 예배를 중요시하는지 기도를 중요시하는지 이 야고보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기도도 잘해야 되고 예배도 잘 드려야 되고 말씀도 봐야 되고 그렇죠? 성경도 읽어야 되고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야고보가 강조하는, 우리에게 강조하는 크리스찬으로서의 행동,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크리스찬에 대한 모습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눠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야고보는 오늘 본문을 통해 크게 두 가지의 모습을 강조했습니다. 기억하세요. 야고보는 크리스찬이라면 이런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강조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 두 가지를 살펴보는 데 있을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크리스찬이라면 예배도 잘 드려야 되고, 우리가 예배 빠지지 말아야 되고, 또한 기도해야 되고, 이런 것들 알지만 오늘 야고보가 뭐라고 말하는지, 오늘 성경의 저자인 author인 야고보가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그것을 좀 잘 들어보시고요. 우리 야고보가 강조하는 신앙생활, 우리 야고보가 강조하는 크리스찬 라이프가 무엇인지를 잘 배우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야고보가 추천한 대로, 야고보가 서제스션한 대로 이 땅을 잘 살아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두 가지 야고보가 강조한 것 중에 첫 번째는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을 아주 간단하게 디스크라이브 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크리스찬의 데피니션은 무엇일까요? 크리스찬을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크리스찬은 무엇입니까? 혹은 크리스찬 누구입니까? 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면 이거 꼭 물어보고 싶었는데, 어찌됐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크리스찬 무엇입니까? 크리스찬 누구입니까? 저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크리스찬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요. 크리스찬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아주 간단한 데피니션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예수님을 늘 주인으로 고백하죠. 주님 사랑해요. 주님. 기도할 때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주님 내가 이런 문제에 있어요. 주님. 우리 이렇게 맨날 주님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주인이 무엇이에요? 주님이 무엇이에요? 주님은 쉽게 말해 주인님이고, 영어로는 my lord, my master 이런 뜻으로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혹은 우리도 알게 이렇게 주님이라고 매번 표현을 합니다. 맞죠? 크리스찬이라면 우리 늘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크리스찬이라면 가장 첫 번째로 야고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임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임을 늘 고백해야 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일반적으로 제너럴하게 종의 그 라이프 에임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라이프 골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종의 라이프 골은요, 종의 인생의 목표는 주인의 말을 잘 듣고 그 주인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종의 목적이자 목표이자 종의 삶의 리즌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종은요 일반적으로 주인을 기쁘게 만들고, 종은요 일반적으로 종의 말을 잘 듣고 주인을 기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살고 있나요? 내가 말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 말하면서 주님 my lord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여러분들은 그렇게 정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로 주인의 말에 잘 귀를 기울이고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실상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인이 예수님이면 주인의 말을 따라야 되는데, 주인의 말에 민감해야 되는데, 우리는 SNS 피드에 민감하고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에 더 센시티브합니다. 맞지요? 우리는 정말로 주인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내가 기쁘면 그만이에요. 내가 즐거우면 그만이에요. 교회를 나오는 것도 정말 주님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교회 가면 뭔가 좀 좋고, 내가 교회 가면 내가 좀 친구들도 만나고, 좀 내가 이제 교회 나오면 내가 예배 드리면 뭔가 내가 좀 마음이 편안해져서, 뭐든지 내 중심, 내 중심, 내가 중심에 있고 내 주인님은 저 밖에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내가 말로는 주인님, 나의 주인님, 나의 주님 이라 말하면서 주인의 말에는 관심이 없고 주인을 기쁘게 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오직 이 종을 기쁘게 하는 데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 그건 잘못된 종 아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의 종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의 종이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는데 여러분들 그런데 관심 없고 여러분들 말도 안 듣는다면 여러분 그 종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를 것입니다. 맞죠? 굳이 그 종 쓸 필요 없어요. 그런데 사랑의 예수님은 우리를 자르진 않습니다. 우리를 늘 품어주십니다. 우리를 늘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매번 깨닫게 하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말 안 들어도 정말로 내 말이 잘 얘한테 먹히지 않는 것 같아도 예수님은 늘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종이고 내가 주인이니. 그리고 너희는 종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니 나를 위한 삶을 살아라 얘들아. 너희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한 삶을 살아라라고 예수님 오늘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루에 예수님의 말을 따르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몇 분이나 예수님의 말을 듣기 위해 하루에 쓰고 있습니까? 몇 분의 시간을, 몇 시간을 예수님을 위해 쓰고 계십니까? 아마 많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오늘 다시 깨닫고 여러분 정말로 주인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쁜 삶보다 내가 즐거운 삶보다 예수님이 즐거워지는 삶, 예수님을 위한 삶을 정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거는 크리스찬으로서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우리 예배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한데 이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라는 고백을 늘 하고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은 주인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인 때문에 내가 기쁜 것이 아닌 내가 주인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기쁜 삶이 아니라 나 때문에 예수님이 기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종의 모습입니다. 맞습니까? 맞지요.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중요한 이 부분, 내가 예수님의 종입니다란 이것, 이 사실, 이 고백을 늘 생각하시고 정말로 매일매일 이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야고보가 강조한 첫 번째 우리 크리스찬의 자세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늘 기억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야고보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기쁘게 여기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야고보의 제안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정도 되면 우리 뭐 예배 강조하거나 기도 강조하거나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정말로 그런 거 중요하니까요. 실제로 그런 거 정말 중요하니까. 근데 야고보는 예배라든가 기도 이런 것들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할 때 그것을 기쁜 모습으로 이겨내라고 그렇게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오늘 읽은 것이 첫 번째 부분인데 첫 번째 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 부분은 바로 너희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는 그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어도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문제가 계속 온다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된다고 이 문제가 막 피해가 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야고보의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할 때 크리스찬이라고 이 문제가 우리를 향해 툭 피해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크리스찬만 피해갑니까? 이렇게 쭉
오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쭉 오다가 여기 우리 주님의 제자 교회 KM 학생부 친구들이 있네. 도망가자. 그리고 바이러스가 도망갑니까? 그러지 않죠. 그 바이러스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만 골라서 들어가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피해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똑같이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힘든 일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픔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어떤 문제 때문에 우울해지고요. 힘들고 지치기도 합니다. 맞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고보는요. 이 어려운 순간에 우리 보고 기쁨을 가지라 해요. 그리고 그 어려움을 기쁜 것으로 생각하라고 합니다. 그것은 기쁨이야 얘들아. 그 어려움들은 기쁨으로 너희들이 잘 이겨나가야 돼. 너희들이 기쁨으로 그걸 잘 핸들해야 돼. 너희들 문제가 많이 생길 건데 너희들 크리스찬으로 살면서도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더 큰 문제가 너희들에게 올 수 있는데 남들보다 그때 그 문제를 기쁨으로 감당해야 돼. 기쁨으로 핸들해야 돼. 기쁨으로 맞이해야 돼. 기쁨으로 액셉트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문제들은요, 우리가 겪는 그 문제들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더 성숙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는, 우리를 더 성장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 연구 결과에서 여러분들 학교에서 보는 그 시험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밝혀졌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일 거예요. 학생들이 시험 치기 전에 그 생각에 따라 퍼포먼스가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치기 전에 우리 많은 친구들이 다 각자 다른 생각하잖아요. 어떤 친구는 이거 정말 짜증난다. 이거 정말 왜 해? 시험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근데 어떤 친구는 정말 의 친구들은 정말 적은 수의 친구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 시험이 나를 좀 실력을 높여줄 거야. 이 시험을 통해 내가 조금 더 얻게 될 거야. 알게 될 거야. 여러분 이렇게 포지티브한 생각을 가진 친구들은요. 자기의 실력보다 더 높은 그레이드를 받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신기하죠? 여러분 항상 시험 보실 때 포지티브한 생각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시험의 원래 목적이 무엇입니까? 테스트의 원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학교에서 여러분들에게 테스트를 줍니까? 여러분 짜증나게 만들려고 그렇게 시험을 주는 것입니까? 정말 여러분들을 킬링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시험의 목적은 원래 그 여러분들의 실력을 높이기 위해 디자인돼 있어요. 맞죠? 여러분들의 실력을 높이기 위해 디자인돼 있고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할 때 우리의 뇌가 그 목적을 잘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 시험의 원래 목적을 잘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어려운 일들을 주실까요? 우리를 괴롭히려고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려고요? 우리를 아프게 만들려고요? 아니요. 그 어려운 일들을 통해 우리가 조금 더 성장하고 우리가 뭔가를 조금 더 깨닫게 하기 위해 그 어려운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일들은 우리의 성장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매처리티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 성장하고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을 잘 살 수 있도록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로 더 성숙하도록 더 잘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든 일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눈앞에 있을 때 우리는 정말 디프레스도 되고 맞지요. 정말로 힘들고 우리가 정말 이그조티 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렵겠지만 꼭 기억하세요. 나에게 있는 이 힘든 일들 결국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일들일 것이다. 이 어려운 일들 결국 나의 믿음을 성장시킬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이런 걸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29살 때,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29살 때, 농담입니다. 차가 꼭 필요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한국에 있을 때인데요. 그때 미국으로 들어가신 어떤 전도사님께서 저에게 차를 한 대 주고 가셨어요. 정말 오래된 차였는데, 어쨌든 저는 그 차가 그때 너무너무 필요했고, 그 차를 받는 순간에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근데
그 기쁨은, 그 잠깐의 기쁨은 조금 후에 정말 슬픔과 아픔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정말 차는요, 그 차는 움직이기만 했어요. 정말 리터럴리하게 움직이기만 했어요. 그 문제가 너무너무 많아서 일주일에 한 번은 정비소에 갔어야만 했습니다. 막 차에서는 오일 리킹이 있고요. 뭐 엔진 스타트도 안 되고요. 바퀴에 문제가 생기고 막 너무너무 많은 문제들이 차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차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왜 내게 이런 차를 주셨는지 하나님께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차를 주셨을까요? 저는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차가 필요했던 건데, 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차가 필요했던 건데, 저에게 이런 차를 줘서 저를 왜 더 스트레스를 받게 하세요?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요. 제가 뭐 차를 살 형편도 안 되고 하니까 꾹꾹 참고 그 차를 탔어요. 그리고 그 차를 타고 다니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는 한 가지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 내 차가 아무리 후져도, 내 차가 아무리 나빠도 나를 통해 내가 가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달되는구나. 그 차를 통해 정말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차를 다니면서 제가 복음을 전했을 때 정말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나쁜 차가, 후진 차가 나의 복음을 막을 순 없구나. 시간이 흘러서 캐나다에 왔죠.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몇 번 얘기했다시피 저는 비슷한 일을 우리 차에서 또 겪습니다. 차에서 바람이 새서 일주일에 한 번씩 바람을 채워야 됐고요. 차 천장에서 물이 새는 그 일들을 겪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속상하지 않았어요. 불편하긴 했지만 옛날처럼 스트레스 받거나 속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일을 예전에 한번 겪고 그 아픔을 겪고 그걸 잘 이겨냈기 때문에 지금은 걱정 없이 고민 없이 그냥 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계속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차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지금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차와 상관없이, 제 상황과 상관없이 저는 복음은 전해진다라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한국에서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 한국에서 그런 일을 겪지 않고 여기서 처음 겪었다면 정말 스트레스 받았을 거예요. 여기는 한국처럼 말도 잘 안 통하죠. 제가 문제를 잘 설명하지도 못하죠. 한국처럼 응급 서비스도 제대로 잘 되지 않죠. 근데 한국에서 그런 일들을 통해 저는 내 차와 상관없이 정말 복음이 전해지는구나를 깨달았고, 그 믿음이 지금도 있었기에 제 후진차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었습니다. 두 차 모두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다 폐차를 하였지만 저는 다시 한번 저에게 이런 일들이 와도 상관없이 저는 또 기쁘게 이겨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험의 목적이에요. 이것이 어려운 일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습니까? 기쁨으로 맞이하세요. 여러분들 그 아픔은 여러분들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키고 성숙시켜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조금 슬프게 만드는 일들, 우리를 아프게 만드는 일들, 그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쁘게 그 어려움들을 생각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크리스찬이 가져야 할 두 가지 모습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첫 번째,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종이 아닌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늘 종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야 돼. 내 주인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밥을 먹어도 예수님을 위해 먹는 것이고, 공부를 해도 예수님을 위해 하는 것이고, 내가 조금 운동을 해도 예수님을 위해 한다는 사실, 종으로서 그런 삶을 여러분들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크리스찬의 가장 중요한 버추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이 어려움들이 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어려움들이 왔을 때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아픔은, 그 슬픔은, 그 어려운 일들은 여러분들을 한 단계 더 성장시켜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이 없습니까? 목사님, 저는 종 같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주인 같지도 않아요. 기도하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주셨잖아요. 기도하세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종으로,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데 종으로만 자꾸 생각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진짜로 이제는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너무나도 큰일이 있고 너무나도 아픈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을 감당하게,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주세요. 힘 주세요. 그리고 이 아픔을 통해 나를 더욱더 성장시켜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여러분들 그렇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덕목,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아픔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을 꼭 한 주간 동안 기억하시고 크리스천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